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이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구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연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겠느뇨?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일만이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제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한자 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름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지 않은 것과 같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지나치는 것이 더 못하다라는 표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이 교훈을 생각해 하는 것을 놓친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갖고도 또는 좋은 일들을 행하다가도 그것이 도리어 내게 해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가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꿈이나 아니면 나의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내 욕심에도 포함되는 말이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나의 자세의 문제도 포함되는 얘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거리가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좋고 그리고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가까워지면, 그리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또 너무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은 겁나서 도망갑니다. 사람과 사이에 가까워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까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그 과정 속에 사건들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누는 대화의 일들도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끌린다고 바짝 달려들면 아직 준비 안 된 상대방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그리고 서로가 바짝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모습에 상처받고 헤어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그런 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도 이 절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오고 또 기쁜 일이 와요. 그러나 좋은 일이 오고 기쁜 일이 왔을 때 내가 절제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이 흥분되어 행동을 잘못하거나 또는 말에 실수를 하거나 욕심부리다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결국 그것이 내게 독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또 고난이 왔을 때도 동일합니다. 내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취하거나 아니면 고난 때 당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에 취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우리의 고난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도 살펴봐야 되고요, 고난의 이 양도, 얼만큼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가도 분석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고난이 온 것에 대한 고난의 사실과 고난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내 감정에 쏠리거나 그리고 내 편에서의 고난과 아픔 자체에 내가 몰입하게 되면 결국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나 서운함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더 큰 일을 그르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고난 후에도 내게는 열매가 없는 고난이 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기회는 냉철함으로 분석하여 풀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는 지나치지 않게 누리려고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절제에 뭐하다? 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절제에 능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봐야 될 게 그겁니다.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음모를 꾸몄던 그 당일이 왔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아달월 13일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요, 유대인들에게 단지 학살에 대한 두려움의 날이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들을 방어해도 된다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를 방어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이 날,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음모의 주재자인 하만은 이미 죽어 장대에 달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왕도 유대인들에게 친근합니다. 왕후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전 국가의 모든 분위기가 유대인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국가의 새로운 실세는 누굽니까? 유대인이거나 또는 친유대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만 흘러간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도 학살에 대한 조서가 나갔어요. 당일날 유대인들을 해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해를 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재산까지도 뺏어 가질 수 있는 조서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가족까지도 멸하고 재산까지도 뺏을 수 있다는 조서가 나간 지 몇 개월 됐어요?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이 이미 되는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구절이 적혀있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예, 유대인 스스로가 그런 보복, 그것에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그날에 죽이려고 끝까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단체 저항권을 주기는 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저항하라고요?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에게 저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저항권을 준 것이지, 평상시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평상시에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머릿속에 넣었다가 그날 쫓아다니면서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날에 단지 그날에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들에 대하여 저항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예전에 그들을 미워했던 사람을 대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살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5절 말씀에 보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그 왕의 거하는 수도인 수산성에서만 그날 13일 날 몇 명을 죽였어요? 500명이나 되는 숫자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최소한 그 500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날의 유대인을 죽이려고 폭력을 행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 날에도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300명을 더 죽인 것을 보니까 수산성에서만도 유대인들을 그날에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800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요?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기도 복잡한 묘한 이름 10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만의 아들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10아들을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날 유대인들은 이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을까요? 만일 10개월 전에 하만이 생했던 그 음모 때문에 이 가족들을 이때 죽인 거라고, 벼르고 있다가 죽인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왕의 조서를 어긴 거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고 대적하지 않고 숨어있는 하만의 10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에 하만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하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추진했고 그 왕이 뭐라고 다시 반박적인 조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죽인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원한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보복의 날을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한 그날에 그들 나름대로 무리를 져서 분노의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유대인을 향하여 10개월이 지날 그날에 내밀어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에스더 왕후가 아달월 13일 날 당일날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지 왕에게 그 다음날 하루 더 그들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만의 10아들을 달아서 나무에다 그 시체를 달아서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걸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하만의 아들들이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조직의 중심이었을지도 모르고 그 조직이 아직 붕괴되지 않아서 하루 더 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들이 세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만의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요, 하만이 죽은 후에도 하만과 연관된 세력들이 왕의 명령의 새로운 조서에 불복하여 그들 스스로 힘을 길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권력 중심지인 수상성에서는 그것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에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이 아달월 13일 하루면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끝나지 않고 14일까지 가야만 끝날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잡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체 중심지인 그곳에 그들을 비호하는 권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만의 10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들의 손에 죽어서요? 뭐 그렇겠죠. 자식이 부모의 원한을 갚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세상에선 그렇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해 보일지 몰라도 지혜롭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왜 내 아버지가 죽었는가 하는,
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원인들에 대한 분명한 냉철한 판단이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이 왜 죽었죠? 하만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당한 그 괜한 이 마음의 상함 때문에 유대인들 7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학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가 교묘한 말로 왕을 속여서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날짜를 정해서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감정적 만족을 찾으려고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버지가 살고 무죄한 70만의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만약 그 아버지가 죽지 않았더라면 결과적으로 10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왜 그런 일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것이고, 자기 아버지의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인과 사실은 아무 관계없이 그저 내 자신이나 또는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만 갖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어리석은 결정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쉽게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어요. 실은 잘못은 우리 애가 했고 우리 애가 시작했어요. 잘못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시작했고 나의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뒤 상황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 아이가 다쳤다는 것 때문에, 내 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손해봤다라는 그것에 몰입해서는 분노를 키우며 그것을 보복할 생각을 갖고 도리어 흥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아니,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죠. 내가 그럽니다. 그래서 내 것에 대한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내 상처에 대한 아픔 때문에 합리성도 잃어버리고 진실도 잃어버리고 공의함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감정에 중독돼서 흥분하고 잘못 행할 때가 우리들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분노를 키우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원한이 원한을 만들고 그 원한이 원한을 만들어 순환하게 만드는,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는 원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는 절제함도 없는 것이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일 원수를 갚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악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마음에 가진 어리석은 분노는 결국 하만의 10아들을 죽게 만들고 말아서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장대에 달려 죽음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음을 당했으니 이제는 누구 차례요? 엄마 차례요? 그 다음에 누이들 차례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비참한 인생들의 연속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정적인 분노와 억울함에 끌려다니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은요, 악에게 이용될 수 있는 엄청난 많은 기회를 주고 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니거나 내 아픔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걸까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속적으로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리 아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돌이켜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중단이라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절제는요, 우리가 하는 일을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 10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입니다.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또 자기를 미워하는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에 공통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달월 13일에 또 수산성에서는 14일까지 그 대적하는 이들을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이것은 왕의 조서로 허락된 것이고, 왕은 심지어 그 대적하는 자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 몰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적과 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재물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 귀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어떤 손도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쉬우시겠습니까? 사람들을 쫓아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오려다 보니까 뭐가 번쩍해요. 그리고 나오려다 보니까 이 장롱이 넘어지면서 팍 열리면서 그 안에 돈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반지가 튀어나와요. 이거 어떡하죠? 너를 지끈 갖고 돌아서나요? 하고 돌아서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인들은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대요.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한 사람도 손 안 댔을까? 진짜 한 사람도 손 안 댔을까? 아니, 조금 몇 명이 손은 댔는데 전체적으로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안 된 거라고 말할까? 어떠세요? 생각하지 말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과도히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순수한 목적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사로운 욕심이나 쓸데없는 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릇을 그 욕심 때문에 확 줄여버리는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도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 때 잔욕심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목표 다 한 다음에도 추한 꼴 그리고 부끄러운 것과 세상이 비난거리가 되어가는 수많은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는 신문에서 지금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 재산을 손을 대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아달월 13일 날 이루어졌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플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욕심 부리며 서로 간에 아귀다툼하는 그들의 모습이 왕의 소식을 듣는 왕의 마음도 불쾌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왕후 에스더도 총리 되신 모르드게도 마음에 부끄러움을 가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허락되었던 겁니다.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허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날이고, 그들이 정말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했던 그 날이 욕심 때문에 기쁨과 감격의 날이 아니라 그것이 훼손되어 추한 날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한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명예나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시작했던 순수한 목적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순수한 것이 없는 오직 욕심만, 그리고 추한 모습만 남게 되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다면 수산성에서의 하루 더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왕도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하루 더 징계를 허락한 것은 아마도 이들이 절제한 것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결과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쁠 수 있었겠나? 재물을 뺏기 시작한다면 남는 건 아픔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사적으로 돈벌이 장소로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도 실은 그러합니다. 교회를 개인적인 사적인 만족을 채우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추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나 또는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 속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가는 것,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성도들로 인하여 유익을 얻고 재정적인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서로 돕는 것들이 옳은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갖는 것은 얘기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음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내 욕심을 절제하지 않기 시작하면 교회는 추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건 간에 항상 마음에 절제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 개가 이루어지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조직들이 구성되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은 성도를 볼 때 성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요?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단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단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오랫동안 한 가지 사역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가족부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새가족부를 떠나지 않고 그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섬기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까박 죽어가서, 그리고 교회에 오면 따뜻하다고 항상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이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돕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착한 사람들이 얼마 지나고 나면 슬며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들이 생기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뒤로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관계를 잘 맺은 후에 어느 날인가 만나면 찾아가서 다단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분이 새가족부에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지는 어려울 겁니다. 무슨 마음을 가졌건 간에, 그가 거기까지는 정말 순수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졌건 아니건 간에, 그가 행하는 모든 새가족부의 사역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샌디에고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목장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두들김이 여러 번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물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가 되고 만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적인 욕심을 버렸습니다. 잘 절제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여리고 성에 함락되어 있었던 아간의 사건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또 엘리사의 이 종 중에 하나인 게하시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의 사건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절제는요,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대적하는 이 일들이 결코 사적인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민족을 방어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됐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일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앞에 어떤 걸 놓는다 하더라도, 먹음직한 그 어떤 걸 놓는다 하더라도, 아니 그것이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니 여러모로 상황을 볼 때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순수하게 이루는데 방해가 되거나,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금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재물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네요. 성경이요, 그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절제가 아달월 13일 14일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엄청난 일을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만일 절제 없이 욕심을 부리며 그 집에 들어갔다가 사람을 죽이고는 필요한 것들을 집어나오고 그것을 자기 것을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끝난 다음에 무엇이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 때문에, 서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저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즐거움의 잔치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또요, 자기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그 절제함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 욕심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원망이 생겨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분노만 남는 결과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끼면요, 하나님께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만 남습니다. 그건 교회 사역에도 동일한 거 아시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 욕심이 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해야 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를 절제하고. 절제는요, 지혜의 필수 조건입니다. 절제 없이는 지혜를 말할 수 없고 지혜로운 자는 절제를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에 꼭 맺어야 되는 9가지 열매의 마지막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뭐라고요? 자기 절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때에 절제를 통하여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행하는 일이 빛이 났고, 그러나 모두가 유익을 얻었는데 하만의 열아들이나 또 이스라엘 유대를 대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절제를 통한 냉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당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탐욕입니다. 내 인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 인생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리도 싫어하시는 교만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표현하기에 기분 좋은 말들, 이건 참 좋은 단어다 라고 하는 모든 단어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절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정직, 절제가 있죠? 성실, 또요, 뭐가 있을까요? 겸손, 사랑, 인내, 충성, 온유, 또 뭐요? 화목. 또 될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그 어떤 단어, 우리가 좋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모든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나면 그 안에는 절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말도 절제하는 이들에게서야 나타나는 결과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또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말의 절제함, 욕심의 절제함, 감정을 절제함, 행동의 절제함이 꼭 이루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순수하게 결론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역을 하더라 깨끗한 결과를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그 마음에 깨끗하게 이루어 드려서 기쁨을 드리고 감격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커지고 은혜를 누릴 만한 참된 그릇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상을 쓰고 싶어도 절제하고 웃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괜히 내 감정을 표현하려고 얼굴 찡그리기보다는 절제함으로 웃는 우리가 됩시다. 기분 좋아서 막 웃으려고 하다가도 나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 때문에 적당히 웃는 절제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이익이 많이 생겨도 요즘 불경이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그냥 말로는 살만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절제, 지혜로운 자의 필수입니다. 다시 절제, 지혜로운 자의 필수입니다. 손가락질하면 흉할 거니까 절제해서 모든 손을 들어서 옆을 가르치면서 절제, 다시 절제, 지혜로운 사람의 필수래. 아멘. 절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